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목사인 저부터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모양, 또 믿음의 색깔,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출발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모든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도 있고, 또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전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음이 있죠. 자, 오늘 저는 이삭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색깔, 믿음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우리도 조금은 좀 도전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2의 믿음의 족장으로 승리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해 놓았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살았을 때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 표적이 나타날 때가 아니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날 때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막 그냥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몇 번을 먹이도 남기기도 하는 이런 막 이적들이 눈에 보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삭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볼 수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삭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었던 거예요. 이삭아, 네가 몇 살에 태어난 줄 아니? 이 애비가 100살 때 너 태어났다? 100살 때에 놀 수 있니? 없죠,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 자기 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키우고 있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아들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들을 네 몸에서 줄 것이다. 그때 네 엄마 나이가 89세여서
경수도 다 끊어지고 그랬단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을 하니까 모든 기능이 살아나서 네 엄마와 내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평범한 가문이 아니라 어떤 가문이니? 우리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만들어내야 할 우리 가문이다. 너 알아듣고 있니? 내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갖가지 채널과 또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들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가 처음이 아닌 사람도 여러 다양한 목사님들의 그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오로지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에게 들려주는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지 마라, 너 그랄 땅에서 샘 파서 그 사람을 뺏어가면 너 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여러분 수많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물론 그 채널을 통해서 나쁜 영향력도 받는 것도 있고 이단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제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CTS, CBA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또 설교집도 듣고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적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삭이 믿음이 좋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기다리다가 언제 여러분 10년 만에 믿음 다 바닥에 나가지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이스마엘 키우고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 10년 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은 자기 부인하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바닥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서 언제 아기 주실 겁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도 100살 때 주셨는데 나한테도 주셔야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만들지요. 그냥 단순한 아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표적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었는데
자기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너무 처참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저기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이 고통 중에 오지 않도록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수십 년 동안 뭘 얻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가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는 표적을 보여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전해 주었던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자, 오늘은 어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같이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하나 남았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남았죠.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거 믿으세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완전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다 봤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자기 삶을 올인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분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은 후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셔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지치고 봉사하다가 지치고 헌금하다가 지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지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여가선용으로 하고 먹고 사는 세상 문제가 더 급하고 마치 신앙생활은
시간이 나면 하고 안 하면 많은 여가 선형으로 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 신앙이 다운되거나 시험 들거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돈 버는 것은 부업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신지 믿음 지켜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아브라함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주의 종에 전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요, 24시간 말씀을 가르쳐도 24시간 전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예요. 아주 특별할 때만 역사했지. 근데 지금 주의 종이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은 주의 종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새겨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고 살고 매일 만나를 떨어주었던 것처럼 이 만나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슴이 신의 문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 한마디 듣고 그걸 믿고 표적을 본 적도 없지만 끝까지 지켰던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너무 귀한 믿음이고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사야까지 이삭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믿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 믿음, 그 이삭이 갖고 있던 이 믿음을 심지가 견고한 믿음인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말씀의 뿌리에 나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땡빛에 우리 박준열 집사님하고 항순아 집사님이 가정에서 준 그 열무를 캐기 위해서 40대부터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열심히 이거를 캤어요. 그것도 또 팔았어요. 허리가 아프도록 일했어요. 어디에 쓰려고? 여름 성경학교에 쓰려고,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려고. 자, 그런 걸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도 내면적인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것들 말씀해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한 모든 헌신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면 지치지도 않을 것이고 힘들지도 않을 것이고 시험 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차 있어야만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두 번째 믿음을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오로지 그 말씀에 자기 삶을 걸어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때로는 늦어지고 응답이 오지 않고 아직까지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뭔가를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승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열어보세요. 또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좀 정말 죄송합니다. 변덕스러워. 아주 혈기도 너무 많고, 우리 성품이 그래요. 언제 좋았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얼굴이 금방 화냈다가 얼굴이 금방 찌그러지고.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누가 나를 공격하면 싸나워지고 변덕스럽고,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면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안 보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삶을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에 꽂히면 그가 자기한테 어떤 짓을 해도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성이 없으시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자비하시고 언제나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유다가 왜 바벨론 가서 고통당했어요? 쥐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니까요.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을 징계는 하시지만 끝까지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보존시키시고 아주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미워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도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너무 혈기가 많고 너무 공격적이고 아무데서나 혈기 내고 사람만 보면 그냥 따지고 핀잔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다 변해가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눈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없는 사람은 어루만지시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건져내시고, 주일 못하겠다고 롯데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했더니 엘리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늘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한 짓을 하다가 언제 변화되냐면, 그분이 계속 선하게 오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우리 늘 칭찬하는 사람이 그게 좀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을 좀 안 맞아도 그래도 꾹꾹 참는 거예요. 남이 상처받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 선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안 맞는 족소리 그냥 공격을 하면 나중에 자기 주위에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늘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있죠. 힘든 환경을 만날 때 있죠. 기도 응답이 아직도 안 될 때 있죠.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환경도 있죠. 어떻게 이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원망과 비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힘들 때 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끄집어내셔서 보시고 승리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이 일로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피할 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내 고통이 영영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내 불순물을 빼시고 믿음이 약한 것을 보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모든 뜻이 그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하신 분은 악한 짓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인간은 왜 악한 짓을 합니까? 죄성을 가졌고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악하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한 결과 죄 때문에 악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내 성품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갈 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악한 눈, 악한 말, 악한 마음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죽일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약속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으셔서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육체 가지고 봉사하셔서 이 없어질 육체 안 그래도 없어질 건데 주의를 하면서 달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리며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